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참 빛이 와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에서 나오며 그 생명은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참 빛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준비하신 주의 백성조차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이 땅에 와서 거하게 되셨습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입으신 그 분 당신께서는 바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이기에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분으로서 말씀입니다.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임을 뚜렷하게 계시하여 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니 그분은 바로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으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말씀 곧 로고스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 및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한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분의 신성을 느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또한 베드로가 하늘 아버지의 영감을 받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또한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자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브리엘 천사 역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을 알려주면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공회 앞에서 질문을 받으실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후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고, 예수님이 친히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며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이 영원한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주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며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 때에 그분들과 함께 하셨고 나아가 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을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으니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선지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피조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곧 만물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지은 바 됩니다. 여기서 3절에 지은 바 되었다는 말과 뒷부분에 되었다는 말은 똑같은 헬라어 에게네토가 두 번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없던 상태에서 존재하게 되다는 뜻으로서 창조를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지어졌으며 그분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탱되느니라, 유지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창조되고 말미암아 창조되고 지금 모든 만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존되고 있는 것이, 사탄마저도 그의 존재는, 움직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존되고 지탱되고 있을 뿐이, 그는 잠깐의 순간에 주께서 뜻하시면 그냥 제거돼요. 창세기 1장을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언급하는데, 창조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을 매체로 하여 세상을 지으시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말씀을 매체로 하여 지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없던 것을 있게 하신 것이요,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신 말씀 하나님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잠언 8장을 잘 다룬 것처럼 충분히 우리가 확인되었어요. 심지어 또한 히브리서 1장 역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옛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말미암아 그 아들을 수단으로 하여 만물을 지으셨다.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 말씀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은 생명 그 자체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및 영생을 포함합니다. 곧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 그 자체로서 그분 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고 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바 될 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은 생명 그 자체. 그런데 4절은 계속 말하기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즉 그 생명은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향하는 인류에게 빛을 낸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언제나 생명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반대로가 되지 않아요. 즉 빛으로부터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이 오면, 참 생명이 있을 때는 거기서는 빛이 흘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며 소망이 되고 또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빛이 비추게 되었고 그 빛으로 이끌린 자들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나아가 영생을 얻은 그들의 삶 또한 빛 가운데 걷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뚜렷한 목표를 향하여 거룩하고 환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그 생명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살게 되고 또한 그 빛은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빛으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처럼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서 빛이 나오니
그분은 참 빛이십니다. 이에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진술합니다. 14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큰 그림 속에서 참빛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 다시 뚜렷하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신 참 빛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성탄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독생자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이 9절을 보니 이 빛이 세상에 옵니다. 그리고 이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춥니다. 각 사람 모두는 참빛이신 말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은 바 된 피조물이지만 슬픈 것은 그들은 어두움에 속하여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음에도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서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인 것이. 11절을 보니 참빛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들로 한 국가를 형성하시고 나아가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많은 선자들과 다윗 왕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빛을 기다리게 하신 그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조차 언약의 백성이 참빛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그분을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참빛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도 또한 자기 백성도 그를 영접하지 않으나 그분은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참빛을 맞이할 각 사람을 모든 열방 가운데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가문이나 육정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서 믿음으로 참빛을 영접하여 새로운 나라가 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자들이, 이들은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참빛을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역사들과 연결돼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럭키한 행운아들입니다. 6절과 8절을 보니 세례 요한이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신의 증거를 통하여 모든 사람으로 그 빛을 믿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 빛이 아니요 단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착각하여 세례 요한이 그 빛이 아닌가 할 때 그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9절을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소위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더라.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며 또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헬라라는 말도 헬라가 무슨 말인지라고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길 바라요. 밖에 나가서 헬라 그러면 헬라가 뭐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헬라는 또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릭, 헬라 말 그리스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것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다른 게 아니죠.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흥분하냐면 그리스도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크리스찬 중에. 그리스도하고 메시아가 또 다른 사람인지 알아요. 다른 의미인지 알아요. 이거는 무식해도 참으로 극한 무식이지요. 이 자리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백성들의 왕을 위하여 길을 닦으라고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 선지자란 모세 때에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선지자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 오실 영원한 그 선지자를 말해요. 그러므로 그 선지자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면서 참빛 되시고 메시아 되시며 그 선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똑바로 증거했던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11절에서 자기 백성으로 불리던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들 앞에 등장하자 처음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습니다. 드디어 구약 4,000년 이상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민족이라 불리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랐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것은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올지를 정확히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실 처음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그리스도로 지금 영접했다 이거지. 사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곧 어떤 소년이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할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분명히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대다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다가 나중에 거부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지금 이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는 이스라엘 나라들과 유대 민족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왜 그러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까? 왜 분노합니까? 성경을 보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대항하기 시작하는 때는 그 시작 포인트가 보여요.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하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하신 말씀 하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시는 순간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얼굴색이 변하고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인 주제에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또한 예수님께서 38년 된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기독교의 존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닌가에 의해서 나눠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유대인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태초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말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종교들과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 줄 수 없건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하고서 역겨움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 죽여야겠네. 이처럼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은 단지 위대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니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둘째로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경제적인 메시아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신기한 기적을 통하여 자신들을 계속 배부르게 할 줄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임금으로 메시아로 모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얼마든지 술잔 내주십시오. 얼마든지 떡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알아. 얼마든지 먹거라 마셔라. 경제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은 경제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우리는 이제 놀고 먹어도 천국을 누리겠구나. 신이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죠.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가 원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요. 형통의 메시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통하여 음식을 만들지 않을 뿐더러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할 혁명가로 보았는데 또한 경제 메시아로 보았는데 전혀 자신들의 정치색이 틀려지고 더 이상 빵을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떡과 술을 주는 대신에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허다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큰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나게 돼요. 다 떠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완전한 진리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최고의 복음의 메시지죠. 그러나 이 복음을 듣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야 라는 뜻이. 누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랴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도 교회에서 정확한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면 이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복음이야. 나는 떡과 배불리 먹을 술을 원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인데, 좋은 직장 명문대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럼 내가 뭐하라 예수님 믿어? 영생? 내가 알게 뭐야. 영생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0,000명, 20,000명이 넘게 쫓아오던 그 군중들이 12 제자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물어봐요. 혹시 너희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즉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음식을 주는 경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거부한 것이. 셋째로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시. 그들은 오직 유대 민족을 세상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또한 유대 나라를 세상 최고의 권력의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메시아가 오며 하늘에 그래서 그런 말 자주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킬,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제국처럼 보였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의 불이나 어떠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민족을 사랑하시며 오히려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하게 떠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된 사건이. 그들은 혹시 십자가상에서라도 기적을 통하여 예수께서 죽지 않고 탈출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상에서조차 아무런 기적을 베풀지 않고 죽어버린 예수님을 보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유대인들마저 예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만 나무에 달려 죽게 되어 있는데 메시아로 생각한 이 예수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니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요. 그는 신성 모독의 죄를 져서 하나님이 저주 삼아 십자가에 죽였구나라는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 왜 십자가에 달려 가장 큰 저주의 죽음을 죽었는가?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이라 했으니 마땅히 저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예수라는 자에게 완전히 속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 이후로 분노하게 된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경제 메시아, 정치 메시아로서 인간들 중에 가장 뛰어난 혁명 지도자였지. 그들은 하나님이 구약 예언을 통해 약속하신 참 메시아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이. 그들은 구약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자들이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메시아를 바로 알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과 기대를 채워줄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기다렸던 것이. 그러므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참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메시아관을 만족시킬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끝까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참빛이신 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자신들의 욕심에서 나온 메시아관 때문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자신의 욕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된 것이.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나로부터 나온 종교성에 의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은 잘못된 신관과 메시아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서운 얘기. 그리고 그러한 그릇된 메시아관과 신관을 가질 경우 그 사람은 바른 신자가 될 수 없고 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아, 속았다.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주님께 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안 됐구나.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든 뜻과 자기의 기대를 이루어줄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목적이 뭔지를 알 필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종교 놀이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에 다닙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은 거룩하여지도록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왔습니까? 닮지 않았다면, 20년 전의 모습의 나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면 도대체 그동안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했습니까? 혹시 경제 메시아로 주님 열심히 믿어서 좀 더 넓은 집, 평수가 점점 많아지는 집, 내 자녀들이 점점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폭삭망하니까 하나님께 속았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거룩함은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은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잠깐 누릴 이 세상에서의 빵과 술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기 위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것처럼 유대민족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온 세상 나라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능력의 메시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에요. 다 같이 크게 얘기합시다.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 그것이 메시아예요. 어디로부터 구원이라고요? 죄로부터예요. 죄로부터. 제일 중요해요. 마귀 생각 그 다음에 하십시오. 자신의 죄성과도 싸우면서 패배하는 존재가 무슨 마귀를 내쫓습니까? 마귀를 내쫓는 게 아니라 마귀 영이 들어서 헛소리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반대하면 다 마귀로 만들어 놓고 그냥 밤새도록 마귀 내쫓고 있는 것. 그래서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죄사함을 의미함과 함께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시며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거룩하여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 가지고 노력하는데 소위 크리스찬 사람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빌어서
세상에서 이들은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이들은 하나님 도움 받아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더 약삭빠르고 치사한 방법이죠. 삶의 목적은 같은 것이고,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돈 누가 더 잘 버냐, 네가 더 높아지냐 내가 더 높아지냐,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한 것과 같은 결과를 빚게 될 것이. 참 빛이며 말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이 메시아로 인하여 속죄함을 얻어 구원받았으니 영원토록 어린 양 메시아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경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니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장합시다. 그 삶은 날마다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이 임하며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미소를 보여주시는구나. 그 마음의 잔잔함은, 평강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은 돈 100조를 갖고 있는 것, 돈 100조 가지고도 살 수 없는 평강이에요. 또한 우리는 부활의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 알고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길 바랍니다. 잠깐의 인생. 여러분 다 지금 이렇게 서로 보면서 예배드리지만 30년이 지나면 다 없을 거예요. 다 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드리고 있을 거예요. 잠깐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경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시 바라요. 저는 여기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우리 교우들은 이 한국 땅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되길 원해요. 제일 많이 필요한 건 일단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하나 딱 차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펼치십시오. 어디서든지 펼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되어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도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말씀의 권능이지 인간의 꾀나 인간의 지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깊어지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아서 죄에 물들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빛 그 자체가 빛을 붙들고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둠 속에 빛으로 쫙 비치기 때문에 그것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뚜렷하게.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 주신 그 메시아, 그리고 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선지자의 영원한 말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이 우주의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인 것이, 오직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을 통해 오늘이라 하는 날에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죽음 및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나눠드렸는데요. 이 찬양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힘차게 영광 올리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다시 한번 합니다.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효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늘 이러한 위대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말로 다 알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건만 우리는 혹시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삼고 또한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영생에 대한 메시지,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는 메시지는 내게 와닿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형통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채워줄 딴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슬픈 것은 이러한 복음을 찾는 자들이 오히려 소수고 자신들의 귀를 긁어줄 가짜 메시아, 거짓 복음을 듣는 자들은 훨씬 많다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고 또 그 마음에 거듭난 생명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갖고자 갈등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정직한 말씀 듣고 다시금 세상을 향한 허망한 야망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이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보람을 누리기 위함이지 우리의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오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아내면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자신들이 몸담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하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정말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제가 이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직장 문제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결혼 문제를 구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오히려 주님은 나의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시는 정말 선의 공급자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무엇보다 나의 아버지인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이 정결하다면 주님께 여러 가지를 구하셔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와서 이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려고 구한다면 아버지가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시간에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할 것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구함은 내 마음속 깊이를 들여다보았을 때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강구인 줄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 영광이 더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 또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와닿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함께 또 기도 올리겠어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헐떡거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사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향하여 헐떡거리고 주의 말씀을 또 갈급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늘의 떡을 먹으며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그 영혼으로 받아먹은 영혼들마다 하늘의 신비한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놀라운 역사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